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되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발로 사로잡힌 자있는 것이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불러내도록 하는지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보호받는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학적 구조가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눈을 뜨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십니다. 우리들은 눈을 떠야만 영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열왕기는 불병거와 불말을 두 번이나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 전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영적 현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현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이해나 계획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불병거와 불말이라는 강한 군사적 이미지는 도단에서 아람 군대가 공격당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내에서 아람 군대를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대를 동원해 도담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셔서 아람 군대는 도리어 격파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하므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게 하여 평화를 이룹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화와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적 눈을 떠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아람 군대가 도담 성읍을 에워싼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엄청난 군대가 동원된 것을 예견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니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답한 후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은 실체보다 더욱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때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목격하면 이 땅의 고난은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18절 말씀처럼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19절 말씀처럼 사마리아로 인도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해 착각한 것은 목적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 다른 것을 쫓게 되고 다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왜 인생이 길을 잃을까요? 영적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길을 걸어갈 자기 계획은 있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온갖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영적 눈을 떠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3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시 기도해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 현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20절 말씀처럼 곧 의도치 않은 곳에 이끌려 왔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는 오히려 포위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21절 말씀처럼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이 아람 군대를 그 자리에서 치도록 명령만 내리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기에 보인 태도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아람 군대를 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 나라로 귀환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람 군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람 군대는 2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이 베푸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간 후 한동안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평화조약을 맺었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명분을 잃게 된 것이지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 평화를 이루는 것이 곧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쁜 일에도 엮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쁜 일에 엮였을 때 우리는 울분을 토하고 분통해하고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고 그들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믿는 자도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우리가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주면 우리의 마음은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르침대로 살면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샬롬,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총각 칼로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래서 마치 로마가 세상을 로마 팍스라고 해서 힘으로 권력으로 그들의 무력으로 세상의 평화를 유지한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평화가 온 것 같지만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준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을 평화롭게 했다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비스티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는 총각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처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보복이라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생명과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허상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큰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불말과 불병거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영적 눈을 떠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보복이라고 하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생명과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영적 전쟁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황망스러운 일도 만나게 되고 또 당황스러운 일도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헛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것이 없습니다.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또 그 세력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혹은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럴 때에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인 줄 믿고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 현장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살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가 죽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한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가 썩어져 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한 세상 가운데 악한 영혼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이 살아나고 화평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희망하고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